오늘 창세기 8장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홍수가 시작된 날이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날 2월 17일입니다. 이때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40주야가 그 땅에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8명 뿐입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 셈, 함, 야벳과 그의 아내들 해서 총 8명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그 안에는 모든 정결한 짐승, 특별히 새들은 암수 7씩, 그리고 정결한 짐승도 암수 7씩, 그리고 부정하고 또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은 암수 2씩 들어갑니다. 40주야로 비가 쉼없이 내리면서 그리고 하늘에 거대한 물층인 궁창이 찢어지면서 또 해저에 있는 기쁨의 샘들이 터져 나오면서 모든 산들이 잠기고 또 이제 모든 산이 잠기고 난 다음에도 15 규빗이 더 물이 찼다고 합니다. 규빗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여기 팔꿈치까지니까요. 한 50cm 잡으면 7m 이상 모든 산이 다 잠길 그런 정도로 비가 왔습니다. 40일의 대홍수의 위력이 너무나 컸죠. 8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이 잠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에 있는 그러한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2절과 3절에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약 3~5 한 5개월 정도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물이 이제 조금씩 빠졌던 것 같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죠. 대홍수 이전에는 궁창이 있어서 지구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유해 물질들을 다 차단해주고 인간이 기후적으로나 습도적으로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서 인간의 수명이 900년이 넘을 정도로 그렇게 장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에 악이 관영하고 인간의 모습이 지극히 육체적인 것을 보면서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제한하기로 하나님은 마음을 먹으셨죠. 이 대홍수를 통하여서 노아의 심판을 통하여서 모든 기후와 환경의 조건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땅의 모든 산들이 물에 잠길 정도로 물이 가득 찼다면 다시 줄어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의 부족한 상상력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지구에 큰 지각 변동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구의 멘틀이 막 움직이면서 대륙도 이동하고 또 무언가 그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극과 남극에는 큰 빙하가 형성되면서 거대한 물들을 얼리면서 흡수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은 분명히 150일 동안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줄어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랏산의 방주가 7월 17일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제 빠져서 그래도 높은 산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약 5개월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계속해서 물이 줄어들어 10월 1일에는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고 노아의 나이 601살 1월 1일에 땅 위에 물이 거치게 되고 땅이 마르고 방주에서 나오는 날이 노아의 나이 602세 되던 해 2월 27일입니다. 그러면 600세 2월 27일 날 비가 왔거든요. 방주에 들어갔는데 딱 1년 만에 뚜껑이 제치고 그리고 이제 땅이 말라서 밖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1년 동안 있다가 이제 드디어 땅에 나와서 맨 처음 무슨 일을 했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요.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했다 말씀합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 보니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라고 8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제사를 오늘 우리가 가장 초기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의 형식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라는 예배의 제도를 가르쳐 주시기 이전에는 믿음의 선조들이 다 이와 같은 방식을 취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와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이 이제 번제단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릴 때는 먼저 제물의 피를 내는 것이죠.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그리고 이제 넓게 피고, 그리고 기름은 따로 구별하여서 기름과 함께 같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이제 연기로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예배의 형태는 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희생 제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드렸던 예배, 그리고 이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성막을 통해서 드리게 했던 예배도 제단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으로 세워지는 성전의 예배 또한 다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성막과 이제 성전의 예배 안에는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의 기능이 추가가 되고 예배 형태가 좀 변하기는 하였지만 이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방식이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예배 형태가 완전히 바뀌었죠. 더 이상 희생의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이 아니라 희생의 제물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이 제물이 죽는 것이죠. 속죄의 의미 안에서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나를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드리고 싶은데 그것을 내가 내 목숨을 끊고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희생 제물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예배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예배의 방식이 변화되었지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더 이상 성전이라든지 성막이라든지 이러한 형태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어떤 건물이나 어떤 제한된 형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런 형태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배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바로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배의 정신은 무엇인가? 1년 동안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겠지만 가장 먼저 그가 땅을 밟자마자 하나님 앞에 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싶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싶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싶은 것이 노아가 가장 먼저 이 땅에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 가운데 하고 싶었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신입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 무엇보다도 제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먼저 하나님께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제 마음을 드리고 싶고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싶습니다라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을 시작할 때도 첫날이 무슨 날이 되고 있죠?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달력을 보십시오. 일요일이 제일 먼저 주일이 나오고요.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그래서 한 주의 시작은 무슨 요일인가? 주일입니다. 무슨 정신이 들어있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먼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함으로 한 주를 시작하겠다는 결단이 바로 이 주일의 의미 안에, 일주일의 첫 시작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가장 첫 시간, 첫 자리를 주님과 함께 시작한다는 것이죠. 새벽 예배의 중요성이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게 그냥 한국의 어떤 예배 습관 중에 중요한 하나라고 이야기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동서양을 떠나서 믿음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첫 시간 하는 것이 기도요, 말씀이요, 예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도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삶의 첫 자리가 주님이 되셔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그 간구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는 그런 믿음과 생각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의 정신, 그 무엇보다도 새로운 시작과 더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노아는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보면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희생제사는 대부분 희생 제물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시고 형편을 살펴주셔서 가난한 자가 드릴 수 있는 비둘기 2마리를 제물로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좀 형편이 나으면 양이나 염소나 그리고 더 나으면 송아지나 소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이렇게 드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구약의 제사법에 정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물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는 것보다 헌금이라든지 뭔가 제물을 드리면 좋겠죠. 하지만 신약에서는 어떤 그런 제물의 정신이 아니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늘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나오는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한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희생제물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바로 주님의 그 피 흘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 기독교 시대를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의 제사법들도 그들은 현장에서 보았고 이제 신약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어지면서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구약처럼 우리 몸을 해야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우리 몸을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로, 제물로, 제사로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적인 것으로 우리가 적용할 때는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받으실 만한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과 성품,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정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노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방주에서 나와 처음 한 일이 예배드리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작과 함께 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늘 주님 생각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의 습관이 일어나도록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늘 예배가 우선이 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늘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